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한 주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일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요새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해 주시고 참으로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만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으로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가라지 아니할 하늘 생명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70년 전 고륙 상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된 가장 가난하고 처참했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계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 주셨사오며 세계 10대 교회의 절반이 한국 교회인 우리로 복음에 부강한 나라요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축복 뒤에 베푸신 은혜를 잊은 채 물질은 얻었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 되기보다는 헛된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지고 찢겨졌으며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나이다. 차별금지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근거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단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를 고발하고 처벌함으로 서방의 교회들처럼 힘을 잃고 명멸해갈 위기 앞에 놓여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동성간에 타락할 우리의 자녀 세대와 해체될 이 땅의 가정들, 오 주님, 이 땅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실 주님을 이 시간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 거부당하시며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죄를 우리로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재무장하여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새롭게 고쳐나가고 복음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순교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고 지하에서 숨죽어가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비상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항존직 선출을 위한 2차 투표, 주님 제비는 저희가 뽑사오나 성령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느헤의 미아와 같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는 데 고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리더십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과 생업, 취업과 진로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주시는 꿈과 희망과 담대함으로 다시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 주님 더 이상 창궐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땅 위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그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손을 내밀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선포되고 그 지경이 넓혀져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기뻐하시는 주님,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한국교회 혁신과 바로된 나라의 재건을 위해 기도에 앞장서시는 김태옥 총회장님과 보좌하시는 여러 리더십들, 특별히 조재호 서기 목사님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이 땅과 교회의 수치의 시대가 물러가고 영광의 시대, 존중받는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종들을 주의 권위와 주의 능력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들어 종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회파된 이 땅과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팀과 찬양대 위에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려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그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차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보도가 계속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고 또 불편함도 있고, 여러분 저도 외부에 나가면 어떨 땐 누가 쓰라 그러고, 그래서 마스크 하니까 괜찮습니다. 마스크 하시고 예배 드리셔도 불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악수는 다 모든 분들과 하는 건 아니지만은 2월 마지막 주 다음 주까지는 그냥 목리로 해도 3월 첫 주서부터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악수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박수 많이 치면 이게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무식한 질문인가 모르겠는데 없어질 것도 같아요. 여기 뭐가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치면은,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이게 보이면 난데 이 애가 어디 있는지, 이 나쁜 놈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이렇게 불편함을 넘어서서 대혼란이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개인적인 삶에도 많은 위축이 오고, 또 여행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모임이 취소가 되고 졸업식도 없다 그러고, 뭐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직도 잠자지 않고, 문제는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 보이지 않는 아주 미생물이잖아요. 미생물. 이게 생물인지 이 생물이 아닌지 뭐 분간도 안 되는 놈이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내일서부터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제가 섬기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하나봉사회에서 동남아 4개 국가를 집중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트남이라는 곳은 한 선교사를 통해서 빌롱이라는 작지 않은 성, 우리로 하면 도보다 훨씬 크죠. 성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숲속에 강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20년 넘는 세월 속에서 오늘날에는 한 200만 원만 주면 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궁전 같은, 우리에게는 창고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벽돌로 지어줍니다. 우리 교회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이 돈을 모아 그 얘기를 제가 하니까 2채를 갖고 오셨어요. 2채 값을. 그래서 올해가 2000년인데 하나봉사에서 베트남 빌롱성에 2000채를 줬습니다. 그동안 2020년인데 올해가. 그래서 빌롱성 공산당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자,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2000채가 쌓였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채를 더 하겠습니다. 매년 앞으로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가려고 준비한 인원이 83명입니다. 몇 개월 동안 다 준비했다가 기도하고 회의하고 고민하고 다 안 하기로 했죠. 나중으로 밀어놨는데요. 그러면서 다 항공권서부터 호텔서부터 내리니까 항공권이 1인당 18만 원의 페널티를 물었습니다. 83명이. 놀라시지도 않네요. 아주 세기를 이 보이지 않는 놈이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목사로서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그거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뭐가 다른 것?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정세와 권세자들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3월까지 느헤미야를 제가 강해 설교를 하려고 벌써 1장, 2장을 했는데요. 1장은 느헤미야가 고국의 이야기를, 참담한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를 써달라고. 2장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수천리길 고국으로 돌아가고, 돌아오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일 났다, 그리고 공격하고 비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장을 오늘 건너뛰었는데요. 제가 1장, 2장, 3장 계속 나갈 터인데 어떤 데는 이제 건너뛸 건데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맥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와 함께 세 번째 좌절을 극복하라입니다. 3장을 안 읽고 넘어갔지만은 4장을 읽었지만은 3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어느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3장을 얼핏 보면은 조금씩 다른 사람의 이름, 장소가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 쭉 일이 진행되는데 그 진행되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진 않지만은 성벽이 다 쌓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쌓아졌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장은 다 읽진 않는데 1절, 2절을 먼저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하고 1절, 2절을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1절, 2절을 놓치지 말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리고 쭉 나가.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성문을 건축했고 누가 고 이어서 성벽을 건축했고 그렇게 쭉 마치 어느 건설사 대형 성벽 쌓기 프로젝트를 다 끝내는 보고서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쭉 읽다 보면 조금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 전체 길이가 그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성문을 세우면서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끝냈는데 그게 2.4km입니다. 얼마 동안? 52일 동안. 몇 명이 오늘 이름이 3장에 나오는데 거명된 대표자들의 이름입니다. 지도자들, 거명된 사람만 지도자들의 이름이 75명.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직업이 15개가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라붙어서 한 것입니다. 메시지가 아주 강하죠. 이게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마음에 이게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자 해서 수십 년 동안 허물어져 있던 것이 52일 만에 2.4km가 완전히 성곽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은 신앙 안에서 마음먹기 따랐습니다. 하기 싫다, 못한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수십 년이 지나도 못합니다. 굉장한 메시지가 있죠.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집합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각자 자기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성곽이 완성이 됐는데 휴전선 이게 쭉 이어져야 되지 어느 곳 하나 끊어지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쭉 연결해서 그러게 됐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2절이 시작이 되는데 31절 32절이 끝입니다. 그걸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리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의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3장 1절과) 지금 32절이 맞붙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건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양문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양문을 건축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양문을 딱 세워놨습니다. 양문은 양의 문, sheep gate입니다. 이 양문은 느헤미야 외에는 구약에 안 나오고요. 물론 성전 예루살렘 성에 아주 중요한 문이고 안 나온다고 없는 건 아니고 신약에 가면은
요한복음 5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 얘기 나올 때 예수님 그때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 그렇게 나옵니다.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2.4km를 건축하고 딱 마무리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양문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양문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왜 필요할까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양문은 양의 문입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무슨 양이? 고 멀지 않은 곳에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으로 하나님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구별되어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아무 곳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성전과 가장 가까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드릴 양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양일까요? 아무 양이나 그저 길거리 지나다니는 양이나 아니요, 흠이 없이 온전한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없으니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문이요 예배의 문입니다. 양문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드릴 제물을 못 드리고 있다는 것이고, 예배가, 제사가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하면서 건축하면서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양의 문을, 양문을, 예배문을, 제물의 문을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물의 문이요 예배의 문을 세우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평양에 우리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를 딱 잡고 있는 산정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서울에 있는 산정현 교회는 이름을 가지고 온 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 조선 반도의 영적인 상황을 산정현 교회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저는 오래전에 평양에 갔을 때 누군가 차 속에서 저기가 산정현 교회가 있는 곳이라고 손가락질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으니까 저 눈짓을 싹 하면서 그 안에 그 당시 위임 목사는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고, 장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요 민족의 지도자인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은 오래전에,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일 때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으로 그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어르신 선생님이고 학생 때도 있었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막 시작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중에 조만식 장로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배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늦게 오셨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장로님을 향하여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에 흠을 내시면 안 됩니다. 들어와서 자리에 앉지 마시고 거기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장로님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목사님은 이제 봉헌,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지요. 장로님의 봉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일 독립운동 한답시고 이것저것 뛰어다니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흠집내었습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예배드리는 온 교우와 주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회 본이 되지 못한 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예배가 허틀어지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곧 무너집니다. 청년들이 잘 부르는 찬양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저도 잘 불러요. 알고. 몇 주 전에 우리 어린이들이 오후 찬양 예배 나와서 뭔 일인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이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시는 분은 예배자로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양의 문을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겸손하게 양의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말씀을 만나는, 은혜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의 이 대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4장 이후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4장에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 성벽과
성문을 수축하는 과정에 수많은 방해와 공격과 비웃음이 있었다는 것과 그것을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 선한 일에는 언제나 이를 가로막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방해꾼은 회방하는 말을 하며 비난하는 말을 하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1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방해꾼의 대표입니다. 주동자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래서 그 비난 비웃음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2절 3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5가지 비웃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는 이런 뜻입니다. 힘도 없는 것들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구나. 한심스럽다. 두 번째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 의미는 자신들도 서지 못하는 것들이 뭘 세우겠다고 저러고들 있는가? 세 번째는 저들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아니, 저들의 하나님은 이미 떠나서 젖골인데 이제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는가? 네 번째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널브러지고 방치되어 있었는데 저렇게 한다고 이게 될 일인가? 다섯 번째 비난은 비웃음은 이렇습니다. 불탄 돌들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무너져도 어지간히 무너졌어야지 뭐 찾을 게 뭐가 있는가? 깡그리 무너져 내리고 오랫동안 다 허물어져 버렸는데 안 될 일이지, 불가능한 일이지, 뭘 한다고 저러는가? 비웃는 것이고, 그 결정타는 3절에 나옵니다. 저들이 건축해봤자 얼마나 튼튼하겠는가? 성벽의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거야.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비난과 회방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사탄이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것 가지고 거기서 네가 애쓴다고 아이들이 변하겠는가? 교회 학교가 일어나겠는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가장들에게, 부모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 시대 가정이 지켜지겠는가? 비난하고 비웃고 그럴지 모릅니다. 교우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목사들에게 한국교회가 저런데 다시 믿음의 헌신을 요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라고 외친들, 그것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헛고생하지 말고 그냥 무너진 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성도 여러분, 사단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는데 왜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사단의 유혹과 비난의 말을 걸어올 때 들은 채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방해꾼과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일을 하러 오셨죠. 금식 기도로 준비하시는 중에 40일 동안 사탄이 방해하고 왔습니다. 유혹하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달려들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은 물리쳤습니다. 큰 일에는 큰 방해꾼과 큰 걸림돌이 있으며 작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방해꾼과 작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른 일, 선한 일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선한 사람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해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참 선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복으로 아들을 주셨고, 이 아이가 1살, 2살 되면서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큰 행복이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3살이 되던 어느 날에 아이의 몸에 이상한 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이상하다. 진찰한 결과 병명은 조로병이었습니다.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1달 아이가 지나는데 5달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1년 지나갔는데 3년의 아이의 4년의 아이가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받은 후에 11년 만에 그 아이 14살의 몸과 모든 기능은 80세, 90세 노인이 되어 늙어 죽었습니다. 아버지 쿠시너는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람에게 왜 고통이 옵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이 질문에 신앙적인 답을 찾고자 애썼으며 그는 한 권의 책을 냈지요. 그 책의 이름은 선한 사람에게 왜 고통과 불행이 오는가 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시켜서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좌절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밀가부르듯이 까부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문, 양의 문 먼저 세우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온갖 위기 가운데서도 2.4km의 성벽을 완성한 느헤미야에게도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큰 비난과 위기가 왔는지, 하나님 왜 비난과 위기가 있습니까?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회방꾼이 있습니까? 왜 비난이 어려움이 옵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으며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비난과 공격, 비웃음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 오직 그가 한 일은 2가지, 그것이 4장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가 한 일 2가지, 하나는 즉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4절에 보면 4절에 기도합니다. 2절 3절이 끝나자마자 4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저들이 욕하는 것이 저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악을 덮어주십시오. 죄악된 행위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뒤져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목소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가장 강한 무기라고. 그분은 친히 기도하셨죠. 공격받고 비난받았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겟셋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떠나갈 수 없다.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뭐하냐? 그거 갖고 되냐? 어느 음성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사단이 가장 한결같이 쓰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신이 지배하는 영역이 축소되는 것을 그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말씀 듣지 말라 그럽니다. 은혜 받지 말라고 마음의 팔짱을 끼고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느헤미야는 양의 문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리로 양을 데리고 가라고, 너의 재물을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회복하라고, 그리고 말씀 붙잡으라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수록, 위기가 올수록 사단은 비난하고 유혹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르침. 기도하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합니다. 마침내 승리합니다. 마침내 승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마침내 주님의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침내 주의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수선하고 힘들고 세상의 목소리 듣고 싶고 사람들의 위로받고 싶고 그래서 쉽게 떠나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이 되기 쉬운 세상,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기도해서 되겠느냐? 우리 주님은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말하기보다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의 승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함을, 기쁨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문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때로는 험해 보이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유혹하기도 하고 사탄은 비웃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씀과 기도가 전부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심을 따라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어린 심령들, 중고등부 학생들 일으켜 세워주시며 몸이 피곤하고
또 아픈 많은 지체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교회를 떠받치는 믿음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갈등 사회가 세상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퍼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좋을지 모르는 이 낭망한 속에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도 사회 구석구석 여러 각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우리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혼란이 물러가고 새로운 봄의 희망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와 예배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잘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작정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헤아리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대한민국 이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